삼국유사 기편중 선덕왕이 미리 한 세 가지 일. 제27대 덕만의 시호는 선덕여대왕이고 성은 김씨며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정간 6년 임진년에 즉위하여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세 가지 일을 미리 알았다. 첫째는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씨앗 세 대를 보내왔다. 왕이 꽃그림을 보고 말했다. 이 꽃은 정령코 향기가 없을 것이다. 명을 내려 씨를 뜰에 심도록 했더니 그 꽃이 피었다가 질 때까지 과연 그 말과 다름이 없었다. 둘째는 영묘사 옥문지에서 한겨울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모여 사나흘 동안 울어댔다. 나라 사람들이 개의하게 여겨 왕에게 물었다. 왕은 급히 각간 알청과 필탄 등에게 정예병사 2000명을 이끌고 서둘러 서쪽 교회로 가서 여근곡을 물어보면 그곳에 틀림없이 적병이 있을 테니 습격하여 죽이라고 말했다. 두 각간이 명을 받고 나서 각기 1000명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로 가서 물었더니 부산 아래에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군사 500명이 그곳에 숨어 있었으므로 그들을 에워싸서 죽였다. 백제 장군 우소는 남산 고개바위 위에 숨어 있었는데 포위하여 활을 쏘아 죽였다. 백제에서 후원병 1200여 명이 왔지만 역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다. 셋째는 왕이 병도 없을 때인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 되면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 지내라.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물었다. 어디입니까? 왕이 말했다. 낭산의 남쪽이다. 과연 그달 그날에 이르러 왕이 죽었다. 신하들은 왕을 낭상 남쪽에 장사 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말했다.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 이에 대왕이 신령스럽고 성스러웠음을 알게 되었다. 왕이 살아있을 당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모란꽃과 개구리의 두 가지 일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꽃그림에 나비가 없어 향기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배필이 없는 나를 놀린 것이다.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군사의 형상이고 옥문이란 여인의 음부로서 여인은 음이 되며 그 색깔이 흰데 흰색은 서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군사가 서쪽에 있음을 알았다. 난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 따라서 쉽게 잡을 수 있음을 안 것이다. 신하들은 모두 여왕의 그 성스러운 지혜에 감탄했다. 세 가지 색의 꽃을 보낸 것은 아마도 신라에 새 여왕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인가. 새 여왕은 선덕, 진덕, 진성이니 당나라 황제의 놀라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선덕 여왕이 영묘사를 세운 것에 관해서는 양지 사전에 모두 실려 있다. 별기에는 이 선덕 여왕 시대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고 한다. 삼국유사 기편중 도화녀와 비형랑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고 성은 김씨다. 왕비는 기호공의 딸인 지도부인이다. 태근 8년 병신년에 즉위하여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음란하여 나라 사람들이 왕을 폐위시켰다. 이보다 앞서 사량부의 민가의 여인이 얼굴이 고와 당시 도화랑이라 불렸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 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천자의 위험이 있다 해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인이 말했다. 차라리 저자에서 죽어 딴 마음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왕은 여인을 희롱하여 말했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는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여인을 놓아보냈다.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고 2년 뒤에 여인의 남편 역시 죽었다. 열흘 남짓 지난 어느 날 밤에 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인의 방에 와서 말했다. 내가 지난번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 내 남편이 죽었으니 되겠는가? 여인이 좀처럼 승낙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쭙자 부모가 말했다.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그리고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임금은 이래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싸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런데 이래 후 왕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 여인이 이로 인해 임신하여 달이 차 곧 해산하려고 하자 천지가 진동했다. 산의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이라 했다. 진평대왕은 아이가 매우 특이하다는 말을 듣고는 거두어 궁중에서 길렀다. 15살이 되자 집사벼슬을 주었다. 그런데 비형이 매일 밤마다 먼 곳으로 달아나 놀자 왕이 날렘병사 10명에게 지키게 했다. 그러나 비형은 매일 월성을 넘어 서쪽 황천언덕 위로 가서 귀신들을 거느리고 놀았다. 날렘병사들이 숲속에 숨어서 엿보니 귀신들이 여러저러의 종소리를 듣고 각기 흩어지면 비형낭 역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군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아뢰니 왕이 비형낭을 불러 물었다. 내가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는 것이 사실이냐? 비형낭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시내에 다리를 놓아라. 비형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귀신들에게 돌을 다듬게 하여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라고 불렀다. 왕이 또 물었다. 귀신들 중에서 인간 세상에 나와 정치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비형이 대답했다. 길달이란 자가 있는데 나라의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 왕이 말했다. 데려오너라. 이튿날 비형이 길달과 함께 나타나자 왕은 그에게 집사의 벼슬을 내렸다.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가 세상에 둘도 없었다. 이때 각간 임종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왕은 길달을 대를 이을 아들로 삼게 했다. 임종이 길달에게 흑륜사 남쪽에 누문을 짓게 하자 길달은 매일 밤 그 문 위에 가서 잤다. 때문에 이름을 길달문이라 했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둔갑해 도망치자 비형은 귀신을 시켜 붙잡아 죽였다. 그래서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도망쳤다.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성스러운 임금의 넋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낭의 집이 여기로세. 날뛰는 온갖 귀신들이여 이곳에는 함부로 머물지 말라. 민간에서는 이 가사를 써붙여 귀신을 쫓곤 한다.